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고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비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위기가 찾아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죄를 만들어 고발하겠구나, 핍박하려고 하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앞서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실지라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자마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을 보내는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무엇을 위해 그들을 보내고자 하셨을까요? 사도로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도의 모습일까요? 사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신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도로 세워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이고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인자로 인하여 미워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림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때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도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날 우리들은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상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천국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 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며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사도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6절에서 보면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하지 않나? 내가 인정받을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의 삶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에서 누리는 평안함, 안락함보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복이, 은혜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가리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도로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크고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